2000년 IMF 때 지하실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지요. 벌써 15년 세월이 흘렀네요. 이런 지나온 이런 세월들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그 수고와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로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믿음 가운데 하나 되다 보니까 모난돌들이 이제 둥글둥글하게 되지고요. 또 서로 가치가 같아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15년을 뒤돌아보면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성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성장했고요. 또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일터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비전도 아름답게 연결어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잘 견디셨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15주년 창립기념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또 요셉을 통해 은혜를 받고 앞으로 다시 15년을 내다보고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간들이 우리 속에서 함께 공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유언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이야기지요. 예언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12아들 중에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유언하기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인생을 갖다가 예언적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지요. 어떤 축복이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것이. 나무가 앙상하게 있으면 볼품이 없지만 무성한 가지라고 합니다. 나무가 무성하다는 이야기는 나무가 건강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건강한 가지가 무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 곁에 서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 주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의 성장 비결이 어디 있냐 하면 샘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갖다 축복하는데 요셉을 나무로 비유했고 나무가 잘 성장했는데 그 성장한 배경이 뭐냐? 근거를 따지니까 그 나무가 샘 곁에 뿌리를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샘이라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깊이 뿌리를 샘 곁에 내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좋은 나무로 무성한 나무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청소년기를 살펴보면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인물입니다. 요셉이 17살 나이 청소년기의 나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11년간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요. 감옥에서 2년 생활을 하지요. 도합 18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떨어지게 됐지요.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고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의 인생은 천국 생활이 끝내고 지옥 같은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이후로 잠시 인생이 열리는 듯 하더니 또 누명을 써서 2년간 감옥에 갇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자그마치 11년입니다. 그렇죠? 11년간 종살이에요. 쉬운 세월 아닙니다. 이것이 청소년기에 겪었던 야곱의 아픔이지, 요셉의 아픔인데, 이 상처는 절대로 씻겨지지 않는 상처지요. 마음의 병이 깊어지지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요.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학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랐어요.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삶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38장을 보게 되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끌어다가 중직에 앉혀요. 자기 가정을 총괄하는 총무로 요셉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의 시간입니까? 근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이 천거해서 이 감옥의 모든 일을 재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 이런 축복을 요셉이 누릴 수 있었을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도 하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 시대입니다. 의학 발전으로 우리는 장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장밋빛 미래보다 어두운 고난의 시간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 고난의 시간에 삶 곁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나무는 성장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의인은 어떤가 그래 번성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기 때문입니다. 심겼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의 깊이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조급합니다. 깊이 심겨지는 것 그 자체를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깊이 심겨지는 것부터 훈련해야 돼요. 인생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요? 깊이 심겨지는 것부터 훈련해야지만 우리가 인생이 성장할 수 있고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더라도 깊이 믿어야 돼요. 교회를 섬기더라도 깊이 있게 섬겨야 됩니다. 가정도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깊이 심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깊이 심겨지면 노년에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결국 마음의 병 아닙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는 폭삭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 심겨져 있으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니 빛이 청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결실하는 인생이 됩니다. 진액이 풍족합니다. 우리 뼈 속에 진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액이 없이 다 말라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해져 버리잖아요. 진액이 말라버린 나무를 바라보십시오. 벌품이 없습니다. 항상합니다. 진액이 말라버린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이 항상합니다. 그러나 진액이 풍족한 사람을 보게 되면 여유가 있습니다. 생각에 기름기가 있습니다. 눈동자와 얼굴과 언어와 몸가짐에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성장과 번성을 주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국가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도 깊이 심겨져 있을 때 성장의 은혜, 번성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강영우 박사님 계십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다가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신 분인데 또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분이지요. 중학교 때 실명하게 됩니다. 18살에 맹하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24살 때 맹하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을 하고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34살에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미국 최고의 공직자인 차관보가 됩니다. 근데 강영우 박사님의 화려한 모습을 만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그리 순탄한 인생을 산 분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맹인이 되었어요. 점자를 배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소경인 사람들은 점자를 배우는 게 쉽지만 후천적인 사고로 실명하게 되면 점자 배우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고된 일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귀로 들어야 돼요. 당신은 녹음 테이프에 녹화를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영어를 공부합니다. 장애인이라는 편견과 차별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런 고통을 그는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에 그런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인생은 늦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돼요. 낙오되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강 박사님은 18살에 맹아 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가난해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부친도 부모님도 누나도 일찍 돌아가신 분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아무도 없이 혼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견과 차별이 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강 박사님은 인종차별과 장애인 약자 차별을 그는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15주년을 맞이하면서 결단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깊이 심겨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사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깊이 심겨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우린 전쟁을 좀 치러야 돼요. 자기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나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전쟁이 것들과 당당히 싸워서 전쟁을 치러서 이겨야 됩니다. 성경은 보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거룩한 것을 썩은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심겨져야지만 그 의인이 인생이 번성하고 성장하게 되는데, 근데 이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들과 당당히 겨루어서 싸워서 전쟁을 선포하고 이겨야지만 인생의 문이 열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될 분야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심겨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순종을 거부하는 것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1절에 14절은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세계는, 축복의 세계는, 기적의 세계는, 하늘의 세계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적인 순종이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죄성이 흘러요. 우리 안에는 부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거룩한 것에 대한 순종하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류의 죄악을 통해서 생성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순종하는 걸 싫어해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인생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믿음의 세계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과 감정과 판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도 이성도 지식도 감정도 판단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세계가 더 앞서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때로는 수용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내 감정이 용납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에 기록된 것이고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꺾어서라도 순종하려고 결단해야 돼요. 이런 순종을 훈련해야 됩니다. 순종을 거부하는 마음과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지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75세 나이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순종하게 되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따라 그가 길을 떠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흐름을 평범한 사람에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놓은 계기가 된 것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도 야경에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자신을 내려놓는 작업을 끊임없이 고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될 분야가 있는데 실력과 인격과 헌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실력이 왜 필요합니까? 비전을 실현하는 도구가 실력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빈 항아리로 인해서 평생 호적거리고 살게 됩니다. 자신의 빈 항아리를 채워야 돼요. 채우면 행복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게으름을 가지고 있어요. 채우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실력을 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력을 쌓아야지만 대우를 받게 되고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인생이 행복합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인격하게 되면 단어가 하나인데 인격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을 형성하는 세 가지가 어려운데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건강한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빚어진 가장 아름다운 인격체라는 것을 스스로 자신에 대해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피폐해집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감이 생기게 되지요. 다른 사람의 렌즈를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나는 끊임없이 작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렌즈로 안경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지요.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파괴시키는 것과 우린 전쟁을 심각하게 치러야 돼요. 할렐루야. 또 인격을 형성하는 또 한 가지 원리가 있다면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추락해요. 정직할 때 대인관계가 행복합니다. 정직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어느 순간에 다 박탈당합니다. 속담에 보면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란 슬로건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 안 됩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요, 정직하게 인간관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인격을 이루는 또 한 가지 원리가 있다면 습관과 태도입니다. 좋은 습관과 좋은 태도가 인생을 열어가는 도구지요. 습관이 병들게 되면 인생의 저주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태도가 불량하면 인생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과 불량한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삶을 망치는 독버섯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인생은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나쁜 습관들, 불량한 태도들 반드시 어떻게 돼요? 고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생에 하나님 주신 열매들이 열려요. 윗사람에 대한 태도가 좋아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좋아야 되고요, 자신의 삶에 대한 좋은 습관들을 날마다 세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헌신입니다. 헌신은 타고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 아니고요,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일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할 것인가를 훈련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대접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 인생의 아름다운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정말 소중한 가치인 행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행복은 대접받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 땀을 흘리며 내려놓을 때 행복이라는 선물이 저절로 은혜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들, 독특한 재능들을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제는 좀 연약한 사람들을, 또 채워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인생에 가장 복되지 않을까. 헌신하기 싫어하는 기본적인 자질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런 못된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라도 전쟁을 치러서 싸워서 헌신하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의 손을 끌고 억지로라도 청소도 시키고 자원봉사도 시키고. 할렐루야. 미국의 필립스 아카데미 학교를 졸업한 공무원들을 100년간 조사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는데, 돈을 추구하지 말고 명성을 추구하지 말고 섬기는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학교의 권학 이념을 보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이것이 권학 이념이에요. 아주 평범하지요. 이 권학 이념을 뒷받침해주는 원리가 성경에서 나왔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권학 이념을 성경에서 그 원리를 가져왔어요.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 결과 그 학교를 졸업한 공무원들에게 선만장자, 저명인사, 많은 권력자들이 배출되는 명문학교가 되었고요, 그들이 섬기는 리더로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된 것을 봅니다. 장래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과 좀 전쟁을 좀 치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를 거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거부하는 세계관들도 많습니다. 거룩한 비전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순종을 배워야 돼요. 실력을 쌓고 인격을 훈련하고 또 습관을, 헌신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더 인상적인 말씀이 있는데, 요셉을 축복하는데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담을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밥이나 먹고 직장을 잡아 살다가 살겠다, 우리 본푸른 예성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담을 넘어가야 돼. 열방을 향해서 쭉쭉쭉쭉쭉쭉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향력 있는 섬김의 리더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정도요, 교회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참 영향력 있는 섬김의 리더, 봉사자가 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 나 중심의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어요.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서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그 영향력은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섬겨줄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갈증을 좀 해결해주는 그런 섬김의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5년이 흘러왔지만 앞으로 15년 후에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